어제의 말씀을 잃어버린 주기도문으로 제목을 붙이자면 오늘의 말씀은 다시 찾은 주기도문이라고 그냥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그 주기도문 앞부분을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제 살펴봤던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너무 주문처럼 사용되어졌던 경우들도 있었고, 예배 끝날 때 우리 무의식 중에 이렇게 빨리 외우기로 했던 그런 주기도문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안 외우기 시작했던 어떤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내면적인 이유는 주기도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소화하고 그대로 살아낸다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 대신에 그냥 우리가 필요한 기도들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마트에 가는 것과 같은 기도들이죠. 마트에 갈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살 거 생각해서 가잖아요. 오늘 가면 마트 가면 이거 사야지. 우리 기도하러 갈 때도 이거 기도해야지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께. 아니, 우리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집에 케첩이 그러니까 마트 갈 때 케첩이 떨어졌으면 케첩 사야지. 그 다음에 라면 사야지, 고기 사야지, 이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도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카드로 결제하고 이제 집에 오는 이제 그런 코스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주기도문의 내용은 그게 정반대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데,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들, 나한테 필요한 거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라는 필요에 대한 기도들은 앞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부분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언부언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주기도문의 앞부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곰곰이 살펴보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를 위한 기도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나눴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실 이게 오늘의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랑 연결이 되고, 나라에 임하시오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랑 연결이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랑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정석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정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중에 제일 어색한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오늘날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 분 계시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보다는 뭘 구합니까? 더 큰 걸 구하잖아요.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집을 주십시오, 하나님 차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8억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8억을 모을 수 있도록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왜냐면 우리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쪼잔하게 한 끼를 걱정하거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창피한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저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비단 이제 먹을 거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양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켈로그가요, 그 켈로그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녁 식사로도 콘프로스트를 먹는 게 효과적이다 했다가 엄청 문매를 맞았던, 가난한 사람들은 콘프로스트만 먹으라는 얘기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엄청 비난을 많았는데,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엔 부자들, 자기는 부자면서 막 맨날 스테이크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뭐 콘프로스트, 아침도 콘프로스트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으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 문매를 맞았었는데,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먹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제 먹는 거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맨날 인사 그러잖아요.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일상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유독 먹는 거, 그리고 돈,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워낙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 보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 탐욕이라는 부분들이, 욕심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터져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부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질문에서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50억이 있어야 부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100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부자다. 근데 우린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절대 부자는 아닌데,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부자가 있는데 쓰는 거보다 벌어들이는 게 많은 사람이 부자다라고 이제 부자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과연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조차도, 부자가 아닌 우리조차도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어색하고 힘이 든데, 그럼 부자들은 얼마나 더 어색하겠습니까? 하루에 몇 끼씩 먹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이 기도는, 이때 당시에는 물론 그 하루의 끼니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겠지만, 진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와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끼니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제자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끼니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끼니를 먹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다라는 생각들보다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시고 월급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생각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식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도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사람의 간절한 만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이 한 끼를 놓고 정말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라는 마음을 듭니까?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우리가 카드로 이제 결제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한 끼를 책임지는 건 내 카드야, 내 계좌야 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내 끼니를 책임져 주셔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집을 의지합니다. 내 명예를 의지하고, 내가 정년퇴직까지 다닐 수 있는 이 직장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고, 내가 벌어놓은 이것들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은 바람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통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성취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나눌 수 없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할 때 감사함이 드는데 내 능력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유 월급이 쥐꼬리만 해 라고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하고 내가 한 달 동안 노력한 대가를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은, 아, 저 사람들 너무 게을러. 일하지 않아서 저렇게 사는 거야. 아, 나가서 박스라도 주우면 굶어 죽진 않을 텐데 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들어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능력대로 일한 만큼 벌어가는 거고, 자신이 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올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능력이 탁월했거나 똑똑했거나 지혜가 충만했기보다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대부분의 고백이 뭡니까? 타이밍을 잘 만났다 아닙니까? 아, 타이밍을 잘 만났습니다. 마침 그때가 왔습니다. 마침 잘 됐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된 거고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의 실력이라는 게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따져서 본다면 실력을 평가한다라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부분의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똑똑해? 그러면은 내가 노력해서 똑똑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악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거지, 나는 남들 잘 때 안 자고 노력을 더 많이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내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겨나지 않는 거죠. 아유, 이번 달 월급 이거밖에 안 들어왔네. 나 지난달에 야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 지난달에 다른 몇몇 직원들은 다 놀고 막 그랬는데 나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어. 저 사람은 펑펑 놀면서 펑펑 돈만 잘 벌더라. 이런 불평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한 끼 때문에 고민하진 않지만 이 한 끼를, 우리의 삶들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이 기도가 다시 나오는 거고, 이 기도를 회복해야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그리고 나눔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움켜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50억은 돼야 부자기, 50억은 가져야 부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50억 벌 때까지는 계속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집을 사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본뜻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렸어요. 제자들은 먹을 거를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그 사이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죠. 그래서 예수님, 그 제자들이 비겁하게 가서 먹고 왔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먹을 걸 드리자. 드렸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미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하죠. 먹을 게 없었는데 누가 먹을 거 갖다 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그냥 물질적인 어떤 음식, 양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오늘날 필요한 양식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육적인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뒤에 시험을 했을 때 첫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데 떡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월급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 안에는 그 영적인 양식도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제의 만나 그리고 내일의 만나가 아니라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셔야 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세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내 뜻과 내 가족과 내 생각과 나의 것들을 막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양식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나라의 임하시오며와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막 그 색깔로 막 황금색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은 막 다이아몬드로 막 이렇게 디자인돼 있고 황금길로 깔려 있고 막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내 능력, 내 실력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여러분의 실력대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일일이 다 보응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남아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은혜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나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학식이나 어떤 재산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은혜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희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12절이 우리 가운데 약간 그 느낌이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반대로 돼서 마치 우리가 죄를 사해줘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주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는 거죠. 은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대로 보응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겠다라고 결심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를 계속 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안 지으면 진짜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또 세상의 유혹이, 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는 뭡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은혜에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난 잘해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니까 난 저 사람한테만 친절할 거야. 저 사람 나한테 못되게 굴었으니까 난 못되게 굴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쓴소리 했으니까 내가 나중에 더 큰 망신을 저 사람한테 돌려줄 거야. 이것은 은혜로운 삶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고 약육강식의 가치가 살아있는 세상 나라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용서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들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용서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 정말 나는 용서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고 은혜의 가치를 가장 우선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빚진 그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종이 임금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뭐 오늘날로 100억 이상의 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탕감 받고 지나가다가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다.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아놓고 다른 종이 지나갈 때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빚을 갚아내라고 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추궁하는 모습 가운데 결국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최고의 가치가 아닌 사람한테 은혜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최고의 가치가 아닌 사람에게는 용서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의 용서를 최고의 가치로 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은혜가, 용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두 번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기도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시험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한테 시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왜 목사님한테 시험 듭니까? 뭐 때문입니까?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거나 하여튼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시험에 드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어떤 거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와 세트가 되는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와 마찬가지의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했는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막상 나는 시험에 들어. 막상 나는 서운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서운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나 진짜 서운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절대로 서운해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악입니다. 이건 악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악한 자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악이나 악한 자나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하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하늘은 이제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늘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보이는 하늘, 두 번째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 하늘,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고 생각해서 3층 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그 두 번째 하늘,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그 하늘의 그 방해와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구해달라는 간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혹여나 우리가 방해물이 될까봐, 우리의 시험이 그것에 방해물이 될까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까봐,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방해꾼이 될까봐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혹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상충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제 그 필그림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철로 역정 가운데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무기로 무장되어져야 되는데, 방패와 검으로 무장되어져야 하는데 무장이 흐트러져가지고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져서 패잔병이 될까봐 아니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 세 번째 기도라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고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은 우리가 분수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깊은 다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 것인 양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라고 고백했을 때 정말로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나한테 당장 눈앞에 보이게 악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달라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50을 주면 50을 주고 100을 주면 100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흘려받은 하나님께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을 잘 흘려보내는 삶들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를 했을 때 마지막 송영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13주 후반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잠깐 설명했는데 어떤 원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사본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건 후대에 삽입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과 떠일치된다. 주기도문을 마칠 때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마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기도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다가와도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마무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과 모든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 송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었다면 우리의 삶이 송영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이 아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어렵거나 어색하지 않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